담임 목사가 청년 때 일입니다. 청년 때 저도 많은 기도 생활을 했고요. 특별히 수련회 집회를 앞두고 나서는 청년들과 함께 더 많은 준비 기도를 했어요. 그러다가 수련회 때가 되면 말씀의 은혜 받고 기도 응답 받고 제사함 받고 성령 체험하고 은사 받고 하는 등의 체험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담임 목사의 신앙의 근간 가운데 한 축을 형성했던 것은 영적 집회, 특별히 청년 때에는 대학부 청년 수련회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체험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수련회 때에 언젠가 있었던 일인데요. 1년 후배였던 김태숙이라고 하는 자매가 와서 상담을 하듯이 자기가 받은 은혜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큰 은혜를 받았더라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영적 대화다라고 하는데 그 자매는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은혜를 받았대요.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기도 하고 어떤 성령의 감동도 있고 평강도 임하면서 기쁨이 올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감동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렇게 또릿또릿하게 하나님 하면 뭐 대답하고 또 묻는 듯이 이렇게 하면 또 대화가 진행되고 그렇게 사람의 음성보다도 더 또릿한 그런 은혜를 그 자매가 받았다고 해서 내심 크게 부러운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모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모세가 그런 은혜를 받았대요. 아니 그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받게 됐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성경 33장 11절 한번 보세요. 구약 출애굽기. 성경 잘 안 보시는 분들은 성경 앞쪽 쪽에 있겠고요. 창세기 다음쯤에 나오고 있습니다. 신약 쪽에서 찾으면 좀 민망한 일이 생기니까 구약 쪽에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 할렐루야. 대체적으로 뭐 90% 이상 잘 찾을 줄 알지만 높아심에 말씀드렸고요. 출애굽기 성경 33장 11절 합독으로 읽을 거예요. 함께 읽을 것인데 여러분 준비하시고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로 강림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고 있습니까? 출애굽기 성경 33장 11절에 있는 말씀,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에 말씀하시며 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들 다정한 친구하고 이야기할 때 말을 주거니 받거니 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하고 동행하시면서 친구처럼 다정하게 말씀을 나누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고요. 모세의 인생을 보게 되면 실은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모세가 태어나게 됐을 때에 바로가 명령을 내리죠. 히브리 남자아이들은 나이강물에 던져서 죽여라. 바로 이때 갈대상자에 당겨가지고 그의 친부모가 그를 살리려고 떠나보내게 되는, 그런데 바로의 공주가 그를 발견해서 그를 이제 왕궁으로 들이면서 바로의 공주의 왕자로서 키우게 되는 그런 기가 막힌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가 나중에는 출애굽의 지도자로 애굽에서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바로에게 행하였던 10가지의 재앙 및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기적들, 반석에서 샘물이 솟는 그런 기적들 및 여러 가지 이적들이 모세의 생애 가운데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가 죽을 때 어떤 모습으로 죽었습니까? 비스가산 앞에서 그가 인생을 마감 짓게 되는데 그의 시신을 아무도 찾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감춰주시니까 신비로운 죽음으로 인생을 마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모세를 일컬어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여호와의 종이다. 그리고 신명기 34장 10절에 기록되기를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다라고 할 정도로 대단한 선지자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흠모할 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입니까? 여러분, 바라기는 될 수만 있으면 모세와 같이 신령한, 또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인생들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내가 모세같이 될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하겠지만 성경의 모든 기록은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되었다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처럼 모세의 인생처럼 우리도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고요. 여러분, 사모하시길 바라고요. 흠모하시길 바라고요. 그럼 복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모세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훌륭한 인생으로 저 앞에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을까를 살펴보게 되면 오늘 본문 24절을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믿음으로 모세는 수식어가 있죠. 모세로 무엇으로 수식어가 있습니까? 믿음으로. 이 모든 모세 인생이 그렇게 된 이유는 모세의 믿음 때문이었더라. 여러분, 모세의 믿음을 흠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모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가? 좀 더 구체적으로 24절 계속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칭함을 거절하고 마땅히 거절할 것을 거절할 줄 아는 믿음이 있었어요.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거절을 잘해야 돼요. 비믿음적인 것들을 거절할 줄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뭘 거절했대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 거절했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는 에르네사토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로 되어 있어요. 어떤 충동적인 거절이 아닙니다. 오랜 동안 심사숙고해서 그렇게 결정 내렸던 그런 결단의 그런 거절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심사숙고해서 마음을 굳게 먹은 결단은 오래 갑니다, 여러분. 그런 결단을 모세가 내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의 공주의 그 아들이면 애굽의 왕자 자리잖아요. 여러분, 애굽의 왕자 자리는 과거에 여러분 보십시오. 절대 왕권을 갖고 있었던 그런 군주 독재처럼 있었던 그런 시기 가운데에 그 나라의 왕자였다고 한다면 모든 권세, 명예, 물질, 그리고 심지어 학문을 익힐 수 있는 학술, 지식 뭐 등이 그에게 다 따라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다 거절했어요. 근데 우리는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 그것을 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하나님 내게 권세, 권력을 주셔서, 특별히 정치인들은 그런 기도가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기업이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 보게 되면 내게 물질을 주옵소서 이 기도할 수가 있겠고요. 뭐 등등 공부하시는 분들은 학업의 진로 가운데 학박사, 석사 뭐 등등의 학위를 잘 딸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고 하는 기도가 있을 수가 있어요. 물론 이런 기도가 안 좋은 기도만은 아니고 때를 따라 그 받은 것을 헌용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좋은 기도가 될 수는 있는데 자칫 이것이 유혹이 돼가지고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목적 삼으면은 이런 기도는 잘못 구한 기도가 될 수가 있어요. 자칫 믿음의 유혹이 될 수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모세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한 거예요. 신앙생활에 걸림돌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다 뒤로 하고 거절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모세가 거절한 것은 무엇인가? 아무래도 가장 힘들었던 것은 양 어머니의 사랑이었을 거예요. 당시 역사서를 보게 되면 양 어머니의 이름이 데르무디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당시에 바로의 딸 공주였는데요. 그가 이제 나일강에서 갈대상자 안에 담겨 있었던 사내를 하나 건져봤더니 시브리 남자였는데 너무 마음속에 모성애가 끌었는지 데려다가 양아들로 삼은 것이에요. 궁중에서 그를 키우게 되는데 실은 자기의 친어머니는 자기를 버렸잖아요. 양어머니는 자기를 거둬들여 키워줬잖아요. 애지중지 키웠겠죠. 그래서 40년 동안 궁중에서 자기를 보살펴 주었는데 모세가 그 양어머니의 사랑을 뒤로하고 이렇게 저버리면서 가는 것은 어찌 보면 사람의 예로서는 못할 도리를 한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 정을 끊고 나오게 된 것이 어찌 보면 어머니 가슴에 못을 박는 일이 될 수가 있었겠지만 모세가 그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무엇이겠습니까? 실은 일반적으로 친어머니건 양어머니건 잘 섬겨야 되겠죠. 근데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하나님보다 더 목적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성경에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도 가족이라 할지라도 거절할 것은 거절하라 라는 기록이 있죠. 누가복음 14장 26절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죄자가 되지 못하고 라고는 복음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그냥 문자 그대로 받을 것이 아니라 흐르는 문맥으로 봐야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으로 성경은 부모 공경을 그 효를 지극한 믿음의 도로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들 부모님 잘 공경하셔야 돼요. 가족들 잘 책임져야 됩니다. 바울서신에 보게 되면 가족들을 돌아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더 큰 자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하라고 명해주고 있죠. 그런데 만약에 가족이 걸림돌이 된다라고 하는 것들, 하나님보다 더 어떤 결정을 내릴 때에 가정과 그리고 부모와 자식이 먼저 돼서 말씀이 어겨지고 예배가 안 드려지고 믿음의 그렇게 반대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등질 것을 등지고 거절할 것을 거절한다. 이런 문맥에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모세가 자기의 양어머니였던 바로의 공주를 뒤로 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재물 그리고 명예 권세를 뒤로 하고 거기서 빠져나오게 된 것이죠.
모세가 버린 것은 또 보장된 미래예요. 자기가 과거에 있었던 연줄만 다 끊어낸 것이 아니고 그는 가만히 궁중에서 있게 되면 자칫 잘 흘러가게 되면 왕도 될 수 있고 왕이 안 된다 할지라도 그 왕궁에서 모든 것을 누리면서 호의호식하면서 일생을 지낼 수가 있어요. 이런 모든 것들, 보장된 미래를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모세는 버리게 되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되고 내 믿음 생활에 방해가 되고 은혜가 되지 못하면 영적 의미와 영적 분별력의 관점 가운데서 모세는 이 모든 것들을 거절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귀하게 여기시고 친구같이 대면하시고 그 후에 모세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않고 모세를 통해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며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서 믿음의 본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삼아 주신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모세의 신앙을 연모한다라고 한다고 한다면 우리 신앙생활에 있었던 일상생활 가운데 내 신앙에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다 한다면 마땅히 거절해야 될 것들을 거절해야 돼요. 물론 우리 보라비전의 성도들은 그런 성도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만약에 술, 담배가 신앙생활에 큰 걸림돌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 교회 장로들 가운데서도 서리사님들 가운데서 은혜 받고 끊고 했던 것을 제가 많이 봐요. 그러면서 믿음이 출중하게 성장하게 되어 있죠. 뿐만 아닙니다. 세상적인 것들, 유혹 같은 것들, 또 성경에서 금하게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끊고 거절하는 것들이 있어야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크게 와요. 성령을 크게 받습니다. 영적인 은혜는 세상의 유혹과 비교하지 못할 만큼 영적으로 크게 넘치게 되는 풍성한 은혜와 역사가 있습니다. 깨닫고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 내가 만약에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거나 더 추구하는 것이 있으면 아무리 선해 보여도 거절할 줄 알아야 돼요. 물질, 명예, 심지어 학업, 생업까지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에 걸려들고 있지는 않는가라고 생각해서 만약에 그런 면이 있다고 한다면 모세처럼 거절할 걸 거절하게 되면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는 말씀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 더해 주시라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할 때 다 먹여주셔요. 다 주님께 입혀 주십니다. 공중나는 새를 보라. 농사를 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먹여주시고 들어있는 백합발을 봐라. 길쌈하지 아니해도 주님께서 입혀주신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말씀을 믿으세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아껴주셔요. 책임져 주십니다. 특별히 믿음 있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지켜주십니다. 깨닫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모세가 어떻게 해서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었겠는가? 선택할 것을 선택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25절, 26절을 보세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아멘 할렐루야. 여기 좋아하고 라고 하는 단어, 여겼으니 라고 하는 단어는 바꿔 얘기하면 선택했다라는 문장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지금 보면 뭘 더 좋아했대요?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를 더 좋아했다, 선택했다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로 결단 작정했죠. 여러분, 작정했으면 구체적인 시행이, 적용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구체적인 적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는 구체적인 적용. 나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살겠다고 결정을 내린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서 마음 먹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보니까 하나님의 모든 마음이 다 어디로 가 있는가? 내 백성. 믿는 믿음 백성들에게로 다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이 다 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교회는 신학적으로 믿는 백성들의 모임이에요. 여러분, 이 건물은 교회 당입니다. 교회는 믿음의 성도들이에요. 보라비전 교회는 그럼 누구예요? 등록한 믿음의 성도들. 지금 모세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즉 교회를 위해서 살기로 결단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와 함께 고난받기를 더 선택을 하였다라고 오늘 성경 본문에 기록되고 있죠.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고 세상에 나가서 어떨 때는 죄를 짓고 그러는가? 여러분, 죄 짓는 사람들 대체적으로 보게 됐었을 때 죄가 싫은데 억지로 막 짓는 사람 별로 없어요. 죄악의 자리가 있잖아요. 가면 안 되지를 알면서도 마음속에 혹해서 가는 거예요.
이것을 일컬어서 오늘 성경 본문의 25절에 보게 되면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라고 되어 있죠. 죄악에 뭐가 있다요? 낙이 있다.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거기 가면은 뭔가 재미가 있어. 뭔가 나에게 재미난 세상적인 기쁨을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빠져드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앞에 보면은 25절에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앞에 단어가 하나 더 나오죠. 잠시라고 하는 거. 이것은 잠시다. 영원하지 않다. 잠시 잠깐 누리는 죄악의 낙 때문에 내 영혼과 내 믿음을 망칠 수가 없다. 이런 결단을 모세가 내린 거예요. 지혜로운 거죠, 여러분. 여러분, 내세는 영원합니다. 천국과 지옥은 영원해요. 이 영원한 세계를 사모하셔야 돼요. 이 땅에서 잠시 죄악의 낙을 뒤로 하시는 영적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깨닫는 여러분들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국의 고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어느 스승이 제자들과 함께 산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공동묘지를 지나고 있었을 때 묘비가 있었는데 그 묘비에 이런 글귀가 써 있었습니다. 메아리와 아지랑이를 알고 가노라 라고 써 있었어요. 그때 스승이 제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너희들 저 메아리, 아지랑이가 뭔지 알고 있느냐? 아무도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아마 여기 무덤에 묻힌 사람은 살아있는 그 생전 동안에 세상의 모든 것들 권세를 얻고 모든 것을 쥐락펴락 했던 그런 사람이었을 거라고. 메아리는 권세를 뜻하는 것이고 아지랑이는 부귀 영화를 뜻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러면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은 무엇이냐 라고 질문할 때 그제서야 어느 제자가 손을 들고 이야기할 때 예, 둘 다 허망한 것입니다. 보시죠 여러분, 메아리 잠깐 울리다가 없어지잖아요. 아지랑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잖아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만약에 모세가 그런 메아리와 아지랑이 같은 세상 것에 취심했다라고 보십시오. 지금 이렇게 오랜 시간이 흘러간 뒤에 여러분 역사에 모세가 어떤 인물로 남았겠습니까? 물론 여러분 담임 목사가 이집트 박물관에 가보게 되니까 미라가 있어요. 왕들의 미라. 그리고 피라밋도 있어요. 뭐 피라밋 안에는 많은 금은 보석도 담겨져 있고 거기서 발견된 유물 유적들, 보석들도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러면 자칫 모세는 살아있을 생전에는 애굽 사람들에게 신 정도 되는 그런 높은 직위로 그가 평가받을 수 있겠고 그 시신이 미라에 담겨서 영원토록 보존될 수는 있으나 실제적으로 믿음을 버리고 모세가 그렇게 인생을 살아갔고 세상을 선택했다고 한다면 자칫 지옥에서 영원토록 불구덩이에서 지금까지 고통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깨달아 알기 때문에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을 뒤로하고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선택하고 이것이 쉽게 영혼을 돌린 길이라고 한다면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아멘 하면서 백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런 길을 선택하였다라고 한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믿음의 고난의 길을 선택했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보여주시고 네가 나를 선택한다고 한다면 나도 너를 선택하리라. 험한 심판 가운데서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널 지키리라. 성령으로 기적으로 능력으로 함께 하리라. 그래서 모세의 인생이 훌륭하고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었던 것이에요. 물론 말씀처럼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을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어떤 분들은 이 고난이 무조건 싫고 나쁜 것으로만 여기지만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시편 말씀 119편에 있어서도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은 유익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 물론 힘들어요. 그러나 고난의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목적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목적에 관심이 없고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고난이 힘드니까 힘든 것만 생각하고 그 힘들었으면 빨리 이게 고난이 물러갔으면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왜 힘든 고난을 왜 주십니까? 물러갈 고난을 왜 줘요? 처음부터 안 주고 말지. 목적이 있으니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 한다고 하는 우리들의 옛말도 있잖아요. 다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해봐야 인생의 의미를 알고 또 인생에서 감사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보십시오. 부모 밑에서 자라날 때는 몰라요. 가정 그늘 안에 있을 때는 모릅니다. 근데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하고 사회에 나가서 돈을 벌어 보십시오. 자기 그동안 돈 벌지 않았는데 부모가 다 입혀줬죠, 먹여줬죠, 재워줬죠. 그제서야 드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에요? 부모님이 너무 고맙다. 바깥에 나가서 생고생을 한 번에 해보면서 돈 벌기가 힘든 걸 알게 되니까 부모가 고마운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가족이라고 하는 울타리가 이렇게 나한테 보호막이 되어줬구나, 정말 귀하다라고 하는데, 아직 학생들은 이 말 듣게 되면은 그냥 그렇구나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고난을 당하신 분들은 마음에 와 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초월하게 되어 있어요. 고난의 목적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왜 성도에게 고난을 주시는가를 보게 되면 믿음을 키워주시려고. 그래서 이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붙잡고 일어나고, 어려운 일을 견뎌내고 큰 일을 해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런 믿음의 사람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고난을 주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고난이 있습니까? 그도 물러가기만 원하지 마시고 고난의 목적을 성취하게 하소서, 이번 기회 믿음 훈련받게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영국의 어느 과학자가 산책을 하고 있다가 길바닥에 누에꽃 같은 것을 하나 발견했죠. 꼬치를. 근데 여러분, 이 꼬치가, 저는 시골에 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은 실을 뽑아냈잖아요. 이전에는 이제 거기서 명주실을 뽑아내고 이것을 요즘에는 실크 비단이라고 일컫고 하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애벌레가 어느 정도 되면 꼬치를 이제 뚫고 나와가지고 나비가 돼서 날아가고 하는데, 나비가 바로 되기 직전 가운데 누에 꼬치의 모습이 이제 바뀌려고 하는 그런 타임에 이래요. 그때 보니까 너무 안쓰러워 보이는 거예요. 한낱 미물에 불과하지만 안쓰러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갖고 있었던 칼로 잘 안 잘라지는 그 꽃이 실처럼 생겨서 다 잘라줬어요. 그러니까 편하게 애벌레가 쑥 나오더래요. 매일 산책하던 길이니까 그 길을 다니다 보니까 그 애벌레가 2, 3일 지났는데 보니까 나비한테 날아간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죽어 있더래요. 나중에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자네가 죽인 거라고. 자네 쓸데없는 자비심이 한 생물을 죽게 했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고난 받을 때 고난을 제대로 견디면 멋진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멋진 인생을 선사하기 위해서 때로는 여러 가지 고난을 줘요. 그때는 이해하지는 못해요. 그런데 그것을 믿음으로 견디다 보면 나중에 험한 쇠파가 몰아칠 때 굳세게 견디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좋은 영향을 발휘하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멋진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평안한 시대 가운데서도 별로 어려움이 없으면서도 감사도 없고 인생 열심히 살지 않고 왜 불평만 합니까? 고난 가운데 훈련받은 이력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고난의 유익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이면 감사로 받으시고 오히려 그 길을 선택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모세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었던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상주심을 바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26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로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제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시는 이를 바라봄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기서 큰 제물로 여겼으니라고 되어 있죠. 평가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도 한번 해봐야지 쉬운 듯 싶지만 실질적으로 담임 목사가 어떤 예를 하나 딱 들어서 얘기하겠다면 쉬운 일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보십시오. 애굽의 보화. 여러분, 애굽에요, 피라미드에서 어떤 때는요, 유적이 나오게 되면 금 수천 톤이나 수천 톤. 예? 무덤 하나에. 그 같이 안장을 한 거죠. 그렇게 보스를 많이 집어넣었죠. 이렇게 있는 수많은 금은보화를 오늘 성경 본문에 있었던 주인공이었던 모세는 별로 크게 평가를 안 했어요. 무엇보다 크게 평가를 안 했다고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보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는 엄청 큰 것이다. 왜요? 그것이 상주시는 하나님을 볼 때 그렇다고 하는 것이요. 내가 그리스도에서 수모를 받게 되면 애굽의 보화가 뭐냐? 천국에 이를 때 주님께서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것을 갚아주리라 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애굽의 보화를 뒤로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손가락 한번 보세요. 대부분 없을 것인데 다이아몬드 반지가 있다고 가정을 하시고 손가락 한번 보세요. 물론 낀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없을 거예요. 우리 교회는 전수로 가난해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있다고 가정하고 이 다이아몬드를 예를 들면 뭐 싼 거는 몇백에서 비싸면 몇천에 이르기까지 큰 보석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보석을 여러분 누가 그냥 거저로 준다
라고 보면 줄 서죠. 하루 종일 걸려서라도 내가 저녁 때 내려도 이걸 받겠죠. 한 달 월급보다 더 많은 그런 가치가 있는 다이아몬드를 준다고 하면 줄을 섭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모세는 이런 걸 거절했다 그거예요. 그리고 어디에 줄을 섰는가? 예를 들면 우리로 비교하게 되면 전도하러 나간 거예요. 전도하러 나갔더니 예수 믿으세요 라고 했더니 물 바지 퍼가지고 확 끼얹어가지고 다 젖었어요. 이것을 모세가 더 이렇게 난 거다라고 선택을 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담임 목사 생각에도 야 저기 다이아몬드 줄 테니까 줄 주세요라고 하면 아마 저녁 때가 쭉 쓰면서 아마 10시간도 참을 거예요. 근데 전도하러 갑시다. 저 아줌마 특별히 물벼락 뿌리는 아줌마인데 같이 갑시다라고 한다면 아마 공부하는 척하고 밑에만 바라보고 손을 들지도 않고 막 그럴 거예요. 근데 모세 같으면 저요 라고 하고 줄을 섰다고 하는 것이 어디에? 전도에서 물벼락 맞는데. 왜냐하면 그게 더 낫다고 여기는 그런 평가하는 분별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모세가 보통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영적 분별이 정확했고요. 자기의 어떤 것이 유익이 된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애굽의 보안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있긴 있지만 평가 절하라고 오히려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를 큰 것으로 생각하고 거기를 선택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는 상 주시는 이를 바라봄이니라. 하나님께서 비교할 수 없는 큰 상으로 내게 갚아주기를 내가 믿기 때문에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 이런 귀한 믿음,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이신데 내가 믿음으로 살 때 하늘의 귀한 것으로 완전하게 또 내세에 이를 때 그때 다 갚아주시리라 라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져야 될 줄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때를 따라 이 땅 살 때도 하나님께서 천국에 대한 분복을 주실 때가 있어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심었으면 이 땅에서 거두게 하는 은혜가 있어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의 필라델피아에 있는 한 선박 회사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거기 있는 사장이 어느 날에 선박이 막 밀려들고 하고 짐실 일이 막 뒤로 미뤄지니까 토요일 날인데도 불구하고 내일 일요일 날 출근해서 우리 직원들이 일을 하자라고 했더니 청년 하나가 예수를 잘 믿던 남청년이 있었는데 사장한테 가서 하는 이야기가 저는 내일이 주일이기 때문에 출근을 못합니다.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라고 했더니 나는 내일 출근 안 하면 당신을 해고할 거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출근을 안 해서 그 선박에서 해고를 당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얼마간에 뭐 한 2주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 그때쯤에 그 선박회사 사장의 친구가 은행을 하나 차렸대요. 그러면서 이제 직원이 필요하잖아요. 그 자네는 이제 발이 넓으니까 좀 심지가 굳고 책임감이 강한 사람, 신뢰성이 있는 사람, 돈만 줘도 실수가 없는 사람을 추천해 주게나라고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얼마 전에 자기가 해고했던 그 청년 보니까 줏대가 있거든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책임감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그 청년을 소개시켜줬어요. 자기가 잘리고 나서 친구 회사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근무하게 되면서 더 좋은 조건으로 주를 성수하면서 저 앞에 영광 돌린 아름다운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상을 주시고요, 하나님의 상을 바라고 고난을 당하는 자에게 더 큰 상을 예비해 두십니다. 모세는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마땅히 세상에 있는 모든 죄악들, 보석들 다 거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와 백성을 위한 삶의 선택을 하고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갔기 때문에 모세 이후에 그런 선지자가 눈에 띄지를 않고 모세 생전에 일어났던 기적들이 쉽게 기적이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인생이 되었고 지금도 모세의 믿음은 우리에게 본이 되고 있습니다. 모세의 이런 실황을 본받아 승리하시는 복들이 생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보라부정교회에서 모세와 같은 인물이 나올 줄을 믿습니다. 때로는 모세 같은 인물이 나오려 하는 그때 사단의 유혹도 있고 세상 제약의 유혹도 있는데 주여 마땅히 거절할 건 거절하고 영적인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말씀을 선택하고 예배를 선택하고 직분을 선택하여 승리하게 하심으로 훌륭한 인생이 되어 영광 돌리며 복되게 가셔서 상 주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상으로 기름진 은혜와 역사로 넘치도록 부어주심으로 예수 믿고 승리하며 훌륭한 인생으로 칭찬받은 인생으로 복되게 하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